우리 사람들은 참 바르게 살고 잘 살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뜻을 세워도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LH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정치권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과학 할 거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어제도 LH 또 본부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자살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죽음의 영, 자살의 영이 있어 세계에서 자살률 1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 보면 죽음의 영, 사람을 죽음으로 모는 것은 하나님 하는 일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이 자살자들에 대한 예찬론이 생겨나면서 자살의 영이 이 땅 가운데 많이 편만해져 버리고 그런 자들이 영웅이 되는 시대가 되어지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법이 있는 것이고 법에 대해서 반드시 죄를 지었으면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나와서 갱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세례요한이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해답이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1절 2절에서는요 세례요한의 사역에 대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인 것을 입증하는 거죠. 3절부터 6절은 세례요한의 사역 장소를 언급하고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비추어서 그가 선자적인 신분을 가졌음을 소개합니다. 마지막 7절에서 9절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선포한 회개의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은 임박한 진노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 우리 교계 할 것 없이 임박한 진노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가 백성에게 베푼 의식이 바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2절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하나님 말씀이 직접 인간에게 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전하게 하는 경우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요 신약에 처음 있는 세례 요한의 특별한 신분입니다. 이제 신약에는 하나님 음성이 인간에게 직접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사도도 듣고 뱉을 뿐이지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예언적 삶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직접 임한 적은 이제 세례 요한은 끝나는 거예요. 특별한 말씀이죠. 그게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말라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가 임하리라고 구약이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연장된 것이 오늘 다시 회개하라. 그래야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권력이나 재물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우리가 키가 자랄 때마다 지혜가 자라,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속이는데, 근데 요새 우리가 사람도 속이기 어렵구나 걸 알잖아요. 요새는 CCTV로 해서 디지털된 모든 전산망을 통해서 미국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 교수,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한국에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하버드 대학 역사상에 그렇게 많은 수강생, 하버드 대학생 중에 90%가 다 들었던 수강했던 과목이 바로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오늘 시대 젊은이들이 정의에 굶주릴 거예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너희가 산상수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오늘 젊은이들은 그래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정의란 무엇인가 이걸 찾아 나서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초청했더니 수천 명이 와가지고 미어 터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첫째는요,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정한 주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1절 2절 보면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사역은 명확하게 역사적 사실이다, 히스토리컬 팩트라는 거예요. 본문에는 그들의 활동 시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구, 일반 역사를 보는 거 로마 황제가 누구였고, 그때의 이스라엘의 식민지인데 총독이 빌라도였다, 그때 분부왕이 누구였고, 그때 제사장이 안나와 가야바였다, 이래가지고 정확하게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설화도 아니고 공상에는 진짜 역사적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바를 알리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말씀이죠. 그것은 영생의 말씀이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신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인 이 말씀을 우리가 정통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성도에게 있어 이것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는 성도의 큰 특권이고 큰 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더니 뭐지 자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수요일날 와서 여러분 소선지 한번 읽어보긴 했습니까? 들어봤겠어요? 지금 호세아 한창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와서 들으세요. 특히 지도자들은 들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도자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깡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불붙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곳 광야에서 요한에게 왔다는 겁니다. 왜 장소가 빈들일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닐까? 중요한 말씀이죠. 광야는 비교적 세속 사회에 떼묻거나 물들지 않은 곳을 광야로 말합니다. 그곳은 조용히 하나님과 많이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고요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은 미드바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떼묻지 않은 광야,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때로는 광야에서나 조용한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후배 목사님들에게 목사는 자고로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한다. 세 방이 필요하다. 세 방. 기도의 골방, 말씀의 걸방, 사랑의 신방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목회는 안 된다. 목사 말고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여러분들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의 걸방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신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광야는 먹고 입고 자는 환경이 좋지 않은 거친 들판입니다. 마태가 말하기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요,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나간 이유가 뭘까? 세례 요한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낳을 때에도 하나님 특별한 늙은 부모들이 아이를 갖게 하셨고, 사명인데 여인이 낳은 중에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한 사명이 있고, 뿐만 아니고 자기 아버지도 제사장이지만은 그 당시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매우 부패했기 때문에 그랬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부패된 사회 환경이나 심지어 부패된 교회 환경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간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속에 광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풍류를 쫓지 않고 땅 사고 아파트 평수 넓히고 두 채 세 채 모아가지고 이 땅에 천년 만년 살려고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같은 직장을 생활해서 해도 여러분의 신앙의 광야가 있어야 돼요.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세상과 똑같이 따라가 버리고 그러면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인데 진정한 주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진정한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 두 번째 3절에서 6절을 보면요, 회개함으로 주님을 영접하자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주님을 영접해라.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회개의 세례가 죄 사함을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요한은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영으로 만납니다. 그 회심을 합니다. 그 회심이 뭡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 중에 계심을 알고 거기서 돌아서서 과거에 자기 죄 짓던 거,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했던 것을 완전히 미워하고 돌아서 이제는 바울의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자기를 자복종하고 자기가 죄인 중에 교회 순위를 깨닫고 날마다 두렵고 떨며 구원을 이루고 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 죽기의 사이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그대로 살아서 1, 2, 3차 전도하면서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이제 달려갈 다 달려왔으니 이제후로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의의 밀관이 입이 되었고 나는 영원한 달에 일 것을 하고 상급을 기대하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그의 결말을 보지 않습니까? 사울이 회개하여 바울 된 것처럼 이거 진정한 회개예요. 죄를 깨닫고 죄를 내어버리고 미워하고 완전히 되돌아서 사는 삶, 새 삶을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죄사함을 기대할 수 없고 또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죄사함의 권한을 가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그게 주님 앞에서 변론이 뭡니까? 주님 회개하는 거예요. 세례는 회개한 자에게 베푸는 의식입니다. 물론 세례가 죄를 씻는 것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의 표시요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는 자는 세례받을 수 있고 세례받아야 하고 그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위한 준비 작업이란 거예요. 그것은 왕의 행차시에 길을 닦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므로 모든 사람은 마음의 길을 닦아야 돼요. 우리 높아진 교만한 마음 낮추고 불신앙과 회의주의와 허무주의의 깊은 골짜기들을 메워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교만과 높은 마음을 버리기 전에는 아직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이시고 예수의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될 구원의 복음인 거예요. 구원,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회개함으로. 세례 요한은 구체적 역사 상황 속에서 일한 역사적 인물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역사적 사실들을 확인하고 믿고 확신합시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죄사함의 구원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핵심은 죄사함의 구원,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이 증가하는 욕이라는 진리는 죄가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세계의 불행과 죽음의 원인입니다. 우리 사회가 무엇이냐? 죄 때문이에요. 인간이 죄성을 모르기 때문에 막스나 레닌이 똑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분배하면 우리에게는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그것이 공산사회주의라고 생각했는데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왜? 인간의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렵다 생각한 거예요. 지난 정권은 다 더러운 사람이면 우리는 어려우니까 우리는 좋은 나라 만들 거다. 귀에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국은 정의로울 것이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권력에 굶주렸던 사람이 권력의 맛을 보니까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권력을 지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죄인도 의인이라 그러고 억지를 부리고 자기가 죄를 짓고도 좀스럽고 유치하다 그러고 이게 지금 마음이 양심이 마비된 우리 사회를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이 말했어요.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이룰 수 없어요. 아멘. 그런데 사람이 문제라고요? 어떤 인간이 자기 죄성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는 그 죄를 미워하고 되돌아서 진짜 바른 길을 가는 회개, 죄사함, 구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는 자만 죄사함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7절부터 9절을 보세요. 여기는 열매 없는 거짓 열매를 경고하는 거예요. 예수함을 오래 믿으면 뭐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목사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의를 외치면 뭐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정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느냐. 뱀이 사람을 범죄케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비극 아닙니까? 낙원에서 신라고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죄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죄 있는 자는 낙원에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예수께서는 그를 믿지 않고 거절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말했어요. 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아버지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가 마귀의 욕심, 너희 아비의 욕심,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주님이 심판하시는 말씀.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들로서는 도저히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어 결국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 1서 3장 8절에 요한 사도도 그럽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죄 짓는 자는 다 마귀에 속한 거예요. 마귀의 조절을 받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 내가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내가 믿음 좋고 기도만 한다 해도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예요. 마귀의 자식이라고요.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 새끼들아 이런 말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아 이런 말이에요. 누구냐? 유대인들이 그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건 다 영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또 장차 하나님의 진노가 올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엄하고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은 인류 초기에는요,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해서 물로 다 썰어버렸어요. 죄를 씻어낸 거예요. 물로 씻었죠. 그 후에는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 인간들, 물질의 문제가 큰 거예요. 우리 뭐 소돔 가면 동성애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롯의 아내가 결국은 특별 은혜를 입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탈출할 수 있는데도 결국은 돌아보면 안 되는데 세상의 그 물질과 쾌락과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오고 땅의 소망을 둬서 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노아 홍수심판과 이 소돔 고모라의 유황 불꽃 심판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장차 세상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기독교 복음의 기본적한 내용입니다. 오늘 교회가요, 예수 믿고 복만 받아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는요, 마지막 심판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회개 합단 열매를 맺고 의롭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니다. 차라리 돌멩이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만드는 게 낫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메타노이아라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이는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변화, 지정의 머리가 변해야 이 생각, 지식이 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이 변해야 돼요. 마음에 감동이 와야 돼요. 깨달았어.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의지가 변하는 거예요. 머리에 있던 생각은
바꾸진 생각이 가슴에 내려오고 가슴에 와서 이것이 정말로 감동이 돼서 몸으로 움직여서 바뀐 삶을 사는 거, 지정의에 변화합니다. 이게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회개는 변화된 행위를 동반합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말로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회개 없는 구원의 확신은 오히려 그를 멸망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방 죄인을 구원하신 것은 이 주권적 처분에 따른 감당할 수 있는 은혜죠. 우리가 회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할 때 죄가 기억나고 생각나고 죄가 더러워지고 제가 악한 것을 얘기해서 주님, 내가 정말로 악한 죄인입니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누가 자기 죄를 막 토해내겠어요? 성령께서 임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회개도 할 수 없고 제산 못 받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 회개하고 죄산 받고 구원받게 하지 난 알 수 없다.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예,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사는 주님이 그 은혜 크고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을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윗도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한데 이토록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권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십니까? 그래 내가 구원받게 하시니까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저도 공감, 100배 공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주의 종으로 삼아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그 은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죠. 9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 요한은 사람들을 나무에 비유했어요. 나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에 비유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나무인데 그게 지금 나무에 밑동에 지금 도끼가 더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죠. 하나님 진노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지옥은 사탄과 악령들과 회개치 않은 악인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형벌의 장소, 본래가 마귀가 가는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되면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는 사탄과 악령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악인들. 의인과 악인은 다르게 회개한 사람은 의인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악인이에요.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아서 똑같은 죄인인데 회개한 죄인은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음으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죄인은 죄인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악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회개함으로 의인의 반열에 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만물에 주신 예수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돌보십니다. 주님 앞에서 신자의 마땅한 삶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시대가 사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에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내 주 예수를 모시는 영접은요, 회개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주와 이름이 회개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 사회가 회개운동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회개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이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고 나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제사함받고 구원받을 때 이 땅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이 부정, 비리, 부패한 이 세상 회개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이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